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큰 명절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 77절,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초막,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일종의 텐트 생활을 한 거죠. 그냥 벽돌집 짓고 그렇게 이 정착민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때로 제정되고 지켜갔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우리 옛날 보릿고개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하고도 흡사하죠. 새마을 테마공원, 저는 산책하면 늘 그 코스가 그래요. 그 코스. 그래서 저는 꿈꾸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쁜 공원을 하나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마당에 공원을 조금 조성하면 그 공원 이름을 새마음 공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음 공원에서 출발해서 새마을 공원까지 이 코스길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마을 공원 갔다가 새마음 공원 와서 새마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꿈을 갖고 제가 늘 왔다 갔다 해요. 새마을 테마파크 가면 거기 위에 조금 언덕백이 있는 곳에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옛 가옥들을 지어놨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헝그리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비교적 이 70년 전쟁 이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강한 이때 옛날에 그 헝그리 정신을 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보릿고개 시절에.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정이 있었잖아.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근데 지금은 많은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각기 뿔뿔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지난날의 이 뼈아픈 역사가 갖고 있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초막절은 그런 의미였어요. 물론 신앙적인 의미가 더 중요했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정착민의 삶을 살고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그 모진 세월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 우리가 여기 도달하였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축제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발전된 절기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 이 물의 헌수식, 예를 들자면 물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내내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축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명절 끝날 7일 그리고 지난 8일째 되어지는 때까지도 이 잔치의 흥겨움이 이어지게 되는 그 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매일같이 빠짐없이 이 물의 축제가 이어진 거예요. 기온 샘에서 흘러들어와 우리가 실로암으로 알고 있는 그 연못에 배어있는 그 물을 떠다가 금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다가 그 행렬이 제사장과 나팔 부는 그런 예배적인 행사로 이어지면 성전의 제단 옆에 물의 이 창고에 붓는 그것이 일종의 아주 예배적인 엄숙한 그리고 축제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에는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게 초막절 시즌은 가을 시즌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추수를 기대하는 그러한 계절이죠. 그럴 때 한창 가을 가뭄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붓는다는 건, 물은 모든 이 농업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이 농사에도 도움을 주십시오, 물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염원도 담아서 이 물의 축제가 이어지는 행사로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절정에 이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행사, 이때는 7번이나 이 행렬이 반복되었어요. 7번이나. 자, 이 물 봉헌식 행사가 이어지는 그 마지막 정점에
들려진 낯선 외침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그 행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초막절 행사만 해도 그 당시에 이 한 주간의 행사를 위해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져 살아갔던 이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얼마나 왁자지껄한 행사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분주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의 행사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옛 광야의 시절의 메마름,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왔던 물,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절정에 외쳐진 주님의 음성,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물을 갖다 붓는 행사를 하면서 아마도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노래하였던 것 같아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양을 외치고 구원의 여망을 외치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들의 의식이 이렇게 수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관점을 좀 달리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은 오래된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절기에 충실한 사람들, 성전 중심의 예배자들,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 하나 빠짐이 없는 바리새인들. 자, 제도화된 그 의식에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형식은 그럴싸하지만 형식이 담고 있어야 할 진정한 내용은 빠져있는 행사, 거칠해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물이 상징하는 바 생명을 그들이 원해서 이렇게 실로암에다가 떠다는 물을 제단에 붓는 이런 행사를 하였는데, 정작 그들의 의식 속에 초막절 행사에 있어야 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외쳐야 될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인데 그들이 진정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헛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식화된 종교 행사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옆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 목마름의 외침이 지금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옛날 아모스 선지자는 있게 될 그 영적인 가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 영적 가뭄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을 가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해결받아야 될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가뭄인데, 이 영적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선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멀리 계세요? 아니요, 임마누엘, 그들 옆에 계세요. 그들의 행사를 지켜보고 계세요.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분을 옆에 두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사를 즐거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모습만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예배, 교회 중심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정말 이 안에 중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의식적인 생활 그 자체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충실했던 그들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형식적일 수 있을까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어찌 그저 명목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축복이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을 때는 언제나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은 빠진, 겉모양은 있되 생명은 빠진.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것이 뭔가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버리고 나서 끝, 그게 아니고 대용품을 만들었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웅덩이들을 만들었어요. 물도 없는데, 생명을 가둬둘 그릇도 없는데, 근데 그 그릇이 문제가 있는 그릇이죠. 터진 웅덩이들, 물을 부어봤자 가둬두지 못하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근데 지금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다 못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직접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이러한 병폐가, 이런 악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대용품에 만족합니다. 의식에 만족합니다. 종교 생활에 만족합니다. 정작 주님을 곁에 두고 주님을 찾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고 불려지는 대용품들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그나마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탈종교화된 시대죠. 종교마저도 작은 터진 웅덩이의 하나일 뿐이고, 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물질적인 향락을 터진 웅덩이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종교에 심취했던 옛사람들과 달리 요즘엔 사람들은 TV 프로 앞에 심취하고 모바일 앞에 심취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향락의 갖가지 문화들, 게임에 도취되고, 그게 다 뭘까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잠시 잠깐 그것 아니면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또 곱씹을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이 유행에서 저 유행으로 옮겨 다닐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의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터진 웅덩이들의 새로운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 갈망을 외면한 채 정말 목마른 사람이 콜라를 원하는 것처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안 되고 득이 되지 않는 일들에 몰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 없는 행사에 들러리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인 그분이 직접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의 말씀 앞에 6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색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근데 그 떡보다 소중한 떡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 떡이 뭔가요? 바로 이 떡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떡이고 내 피는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 나누는 그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오리지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만나 40년간 먹다가 약속의 땅 들어가니까 딱 그쳐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거보다 더 짧은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로되 한순간 먹고 끝나버릴 기적. 근데 영구한 기적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먹어도 줄어들지 않아요. 마셔도 고갈되지 않아요.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에 매어서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목말라하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 설날처럼 그들에겐 대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행사의 절정에서 들려지는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인가요? 다름 아닌 복음의 초청이에요. 복음의 초청. 보세요, 누구든지 오라 하시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목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목말라요. 우리의 영혼은 다 갈증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 다 오라는 거죠.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초대받고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고급한 잔치들에 들어갈 때 그 티켓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돌에 열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다면 아이돌 유명한 그 콘서트장 티켓 하나 따려면요, 요즘에 무슨 뭐 비무장 아니죠, 방탄이죠, 방탄. 비무장 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그런 티켓은요, 암표로 구하려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티켓은요, 값이 어마어마하게 지불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신 천국 잔치는요, 웰컴,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티켓을 얼마짜리로 얻을 수 있습니까? 무료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복음의 초청과 딱 맞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직접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이죠. 그때 보장된 약속 동일하게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뭐 갖추고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근데 돈 없이 값 없기 때문에 무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값싼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거든요. 근데 극상품이에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참된 즐거움을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셨다는 거죠.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짜리 은혜인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정도라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priceless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값어치이기 때문에 값조차 매길 수 없는 엄청나고 귀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값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값싼 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명품 프리미엄에 열광합니까? 그게 비싸기 때문이에요. 명품이라고 하는데 몇백 원짜리 명품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뭐 몇백 아니 몇천 몇억 값이 매겨질수록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힘든 시대인데 지금 양극화됐다라고 말하는 부의 이러한 구조는요, 프리미엄이 더 인기가 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는 망해가도 백화점이 망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프리미엄 명품에 열광합니다. 근데 왜? 그 명품은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싼 것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무리 비싼 명품도 라이터에 불 붙이면 불 날까요? 안 날까요? 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가죽이라도 칼로 이렇게 그으면 안 찢어질까요? 찢어질까요? 매 한 가지예요. 매 한 가지인데 그게 비싸고 그게 뭐 메이드 인 어디 이태리라나 뭐래 프랑스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의 관념은 그거죠. 돈을 내고 내가 직접 엄청난 돈을 내고 사면 그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돈 주고 사지 않으면 값싸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값으로 말하자면 얼마짜리죠? 예수님 생명값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우주에서 별똥별 하나 잘못 떨어지고 그것이 이따만한 운석으로 발견만 돼도요, 그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값어치가 매겨진다 그래요. 별똥별 하나 주어도. 근데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겠어요. 엄청나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생명값이 우리가 받은 은혜값이에요. 우리가 직접 행위라고 하는, 공로라고 하는, 율법의 의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되십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이 은혜의 값어치를 언제나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데 천국을 얼마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고품격 아파트야, 뭐 서울에 전세도 몇십억 막 요즘에 계속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이 얼마짜리겠습니까, 여러분? 프라이스리스예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천국의 하우스가 이미 어디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 어깨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이 절정에서 예수님 하늘잔치에 초대하는 이 초대장에는 단 하나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갖추고 뭐 옷 좋은 거 입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예수께로 나는 나아가야 한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가지고 내 인생 망한다. 사는 동안에는 모를 것 같지만 일장춘몽 이 세상의 삶은 불현듯 끝나버릴 삶인데, 그리고 펼쳐질 영원한 세계 가운데 나아가게 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누구나 웰컴, 누구나 주님이 받아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명절 되니까 우리 다 고향집에 찾아가잖아요. 부모님 집에 모이잖아요. 내 하늘 아버지의 집도 그렇다는 거야. 자녀됨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따라해 보실까요? 생수의 강. 자, 그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으로서의 생수의 강은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성전 문지방에 스며 나온 물이 천척 한 330m, 그 당시에 측량의 기준으로 천척을 측량하며 나아갈수록 처음에는 무릎 정도로 퍼지더니 나중에는 발목에서 무릎까지, 그 무릎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그 다음에는 헤엄쳐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이루어요. 그러니 이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온 처음에는 미약한 듯 작은 물줄기가 흐르더니 넓고 깊은 강이 되어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물은 동쪽에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생수의 강, 여러분, 리빙 워터라고 해요. 살아있는 물. 근데 이 살아있는 물은 곧 살리는 물이기도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요. 열매를 맺죠. 시편 1편의 그림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을 중심으로 말이죠. 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번역은 사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만약 그가 믿거든 그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생수의 강들이 그의 배로부터 흐를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이 구약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본문과 함께 무리바 그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 사건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모든 거,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성전과 예배, 절기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오시면 이 모든 건 완결된다. 이전에는 그림자라면 지금 실체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상징을 가지고만 노는 거예요. 실체와 실제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모른 채 이전에 즐겨왔던 형식 속에 그들이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옛 형식은 이제 생명의 실체가 왔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단호하게 외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전의 모든 구약 유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옛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선지자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완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 우리가 의지할 것 중에 하나, 터진 웅덩이들 중에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석 되신 분이세요.
오리지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반석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넘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생수의 강이 뭐냐 물어본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전까지는요, 드문드문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그냥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성령의 감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이 강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가면 갈수록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들에게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생기와 같이 마른 뼈를 일순간 여호와의 살아있는 군대로 돌변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마다,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 우리가 함께 금요철에 모인 이 자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명절날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그들만의 형식 속에 일주일간 왁자지껄한 파티 열었다가 흩어져 버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삶으로 돌아갔던 그네들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짜리 명절로 사람들은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잔치에는 먹음직한 음식거리들이 제법 있어요. 즐길 만한 여흥이 있어요. 오락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잔치들은 특징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잠깐 마시면 또 목마를 물들, 잠깐 먹고 나면 또 배고플 것들, 잠깐 즐기면 또 비참해질 것들이 이 세상 잔치의 특징이라면, 오늘 주님이 초대하신 잔치는 틀려요. 천국 잔치는 달라요. 하늘 잔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들이 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고, 영원히 받아 누린 즐거움이 바로 여기 있으니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설명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는 그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했을 때, 그 성령은요, 드문드문 임하는 이슬비 같은 분이 아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메마른 하늘을 열고 억수같이 부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강물같이 흐르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금요철의 자리, 설 명절에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그 잔칫날 외쳐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주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명절에 만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름 아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